같이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찾아진 줄 알고 목사님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가정에서 말씀을 함께 읽어주십시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친구들 추석 잘 지내고 있습니까? 너무 많이 먹어서 살도 좀 찌고 그랬겠죠. 이번 추석은 어디 나가지 못하고 아마 다 집에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함께 가족들과 함께 좋은 연휴를 또 명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영화의 첫 장면의 대사입니다. 이렇게 대사를 시작하는데요. 여기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어디서 왔냐고요? 글쎄, 어디서 왔더라. 그럼 어떤 영화의 첫 대사의 시작 부분인데요. 어떤 영화냐면 바로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의 첫 대사입니다. 좀 오래된 영화죠. 전도연 배우가 주연을 했던 그 영화입니다. 이것이 인생에 처해 있는 상태를 영화를 통해서 좀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부터 가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과거나 지금이나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도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문제이죠.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이것은 우리가 사실은 헤매고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처음 시작할 때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고 그 시작을 인간이 알 수 없는 절대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싸우지만 현 시대는 그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시작도 끝이 없이 지금 살다가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죠. 시작도 끝도 없다. 때로는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전생을 얘기하죠. 전생의 나라를 구해서 지금 행복하다. 이런 것들 많이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무엇을 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또 이런 말도 많이 할 거예요. 최근에 요 몇 년 전에 유행했던 단어인데요. YOLO라는 단어입니다. You are only live once 라는 단어를 합축해서 YOLO라고 부르죠. 이것이 아마 오늘날 우리를 가르치는 또 어떤 모토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좋은 것 같으나 매우 비극인 것이죠. 왜냐하면 인생이 시작도 없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른다라는 그런 미아와 같은 존재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로부터 왔는지 어디로부터 갈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냥 인생은 이번 생에 있어야 되니 이번 생에 그냥 즐기고 재밌게 지내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본문은 미래의 미로를 헤매는 고아가 아니라 인생의 분명한 시작점이 있고 분명한 마침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번 생에는 망했어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번 생이 우리의 영원한 삶이고 또 이전 이후 이런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21장 본문은 이전 세계 곧 현 세계가 사라지고 우리를 다음 세계로 초대합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선한 창조의 원형인 그 에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어떤 개념이나 하늘나라에 있는 황금동 같은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그 땅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곳을 말합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천군 천사와 함께 오실 또한 그 땅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죄와 불의를 그의 불로 다 소멸할 것이며 이로써 선한 창조의 역사가 재실현되는 재창조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새성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서 있는 3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본문 3절 이렇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아담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그의 백성과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도 경험하지 못한 은혜를 그의 백성이 누리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나라에 있고 그곳은 죄의 옷을 벗고 흰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시고 친히 우리의 고민과 고통을 그의 목전에서 들어 응답하여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만으로 하나님을 대면하지만 그때는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볼 때 그때는요, 하나님을 눈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모든 눈물을 그의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모른 척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생의 고통의 눈물을 닦아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이생의 어떠한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모든 불의와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십니다. 이곳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옥은 그렇지 않죠. 지옥은 육신의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옥은요 육신 안에서 굉장히 큰 어떠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우리 친구들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죠. 그때 확실한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게 되면 또는 우리 선배들이 있죠. 모세와 또 아브라함 이런 분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이들이 어디 있냐면은요 천국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하면은 낙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낙원에 가 있습니다. 그 낙원은 아직 육체를 잃기 전의 상태죠. 근데 여러분 또 지옥은 뭐라고 하냐면은요 성경에서 보면 음부라고 돼 있어요. 지옥이라 말 안 하고 음부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요 음부도 지금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영혼의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낙원도 영혼의 기쁨을 누리고 있고 지옥도 음부도 영혼의 고통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육체를 잃게 돼요. 그러니까 영혼의 즐거움을 느끼는 그 땅에서 우리가 육체를 잃고 정말로 최고의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육체에 느껴지는 그 감정과 기쁨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육체가 없다면 기쁨을 못 느끼잖아요. 여러분 동일하게 또한 그 음부에서 받는 그 고통은 무엇입니까? 육체가 없으면 고통을 못 받겠죠. 그들은 육체를 가운데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걸 말하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인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라도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정말 이 기쁨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겠지만 음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지 마십시오. 이 고통을 몸으로 느끼면 정말로 힘들 것 같습니다 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정확하게 또 말하면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입니다. 여러분 지옥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죄와 불의가 그곳에서는 넘치는 곳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없다라는 것이죠. 즉 지옥에는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거기
거기에 비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다르죠. 천국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풍성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더러 있습니다. 그들은 온갖 불의와 악을 저질러도 그것이 악인지 모릅니다. 오히려 인간의 긍정적인 가능성을 제고하며 인간의 유토피아를 건설하기 위하여 날마다 힘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천년왕국이라는 그런 것을 설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고신교회가 지향하는 이제 개혁주의는요, 무천년설을 대부분 지지하는데요. 요한계시록 20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용을 잡으니 곧 jet뱀이요 마귀와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이 말씀을 미래적 의미로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천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무천년설이라는 이 개념은요,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마귀와 사탄을 결박하고 천년 왕국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 친구들 혹시 철로 역정을 본 친구 있습니까? 철로 역정을 보면 무서운 이제 큰 사자와 같은 그러한 짐승이요 결박되어 밧줄에 묶여 있는데요, 그가 막 이렇게 뛰어다니지만 결국 묶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사탄은 결박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지하는 이러한 시대는 무엇이냐면요, 천년이라는 이 왕국을요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하고 이것 전체를 교회 시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보는 거죠. 이 땅에는요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고통도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실 것이 아니라 승리하셨다라는 거죠. 이미 승리하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승리는 확정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이 승리가 확정이 되었고 승리가 완전히 밝혀지는 그날이 뭐냐면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친구들, 우리는요 그날을 향하여서 달려갑니다. 그날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예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미리 예배하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죠. 그 부활,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장차 그 부활의 기쁨을 경험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길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자들에게 갈 길을 밝히 보이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천천히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 길만 따라가면 그 길 끝에 예수님이 서서 두 팔을 벌려 우리를 환영해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친구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어떠한 다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또 뭐 이생, 저생, 또 전생, 또 그 다음 생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 그리고 예수님 우리 위해서 예배하신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것,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중등부 친구들 여러분, 세상은요 온갖 불의와 악으로 가득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도 풍요롭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모토가 한 번뿐인 인생 즐기며 살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그지없고 허무하다면 사실 인생이란 덧없이 슬프지 않겠습니까? 인생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신의 존재조차 허무한 존재로 이해하는 이러한 가치관이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즐겁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 인간의 존재란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의 답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에게로 다시 돌아간다. 그리고 그분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는 부활의 꿈, 소망을 가지게 된다 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친구들, 이 복음의 진리,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왔고 또 어디로 갈 것인지 그 믿음의 소망을 따라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즐거움을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고 또 연구하고 그것을 밝히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나 답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깊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인지, 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대한 그 답을 알 수가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만 기뻐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하시고 그 길 끝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기다리는 것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 가운데에 믿음의 결단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께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기쁨으로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